예전에 해외 뉴스에 좀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어요.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 갓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는 이제 산책을 하고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와서는 아이의 눈을 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실명이 되는. 근데 그때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라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 뒤에 뉴스가 또 나왔어요. 가끔 애들이 보면 아파트 고층에서 이제 장난으로 뭔가 던지잖아요. 근데 12층에선가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주민이 머리에 맞고 이제 즉사를 한 거죠. 근데 뉴스니까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어린 그 주한이나 요한이를 유모차에 어릴 때 태워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 자꾸 그 뉴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까마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까마귀가 가까우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는데 혹시 누가 뭘 던지지 않을까 또 위를 보게 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딱 들린 게 뇌에 입력이 된 게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잊어버리는 일들인데 막상 이제 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린 손자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는데 혹시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고 또 어린아이가 놀다가 뭔가를 던졌을 때 우리한테 날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뇌에 입력된 것이 이렇게 무섭게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뇌에 입력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괜찮아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근데 막상 나와 관계된 일이라면 때로는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묶이는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릴 때부터 내 뇌에 각인된 것이 뭐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고로 각인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뭔가 모르게 거기서 탈피하고 싶고 뭔가 나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 뭔가의 상처들이 있겠죠. 그게 부모님의 언어든 그게 부모님의 삶이든 영적 문제든 이게 각인이 되면은 평생을 나를 올가면은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나한테 걸림돌인데 그게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고 나면 그건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참 각인돼서는 안 될 게 너무 뿌리 깊게 각인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졌단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 이상 책임을 안 지시는 영적 암흑의 시대를 맞이한 거죠. 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인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고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 3장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흐려졌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나빴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또 제사장이라.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불량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불량자다, 악행을 일삼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회방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도 희롱하는 또 재물을 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자라나온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본 게 있잖아요.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봤습니다. 영적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니 또 거기다가 끊임없이 블레셋의 침략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한 거죠.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틀린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냐면 이방 신들의 기웃됩니다. 그게 온 나라 안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각인들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정말 늘 간절히 부탁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 그런데 부모들이 대부분 보면은 알면서도 그게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거든요. 그래, 나는 이미 뭐 나이 먹었고 우리 아이들은 뭐 클 만큼 다 컸고 손주까지 본 사람인데 그래, 세상 속된 말로 좀 나는 시간이 늦었다고 하자. 너희는 늦은 거 아니다. 너희의 영적인 그 상태를 애들이 그대로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게 심각하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심각한 거죠. 애들이 감기라도 걸리고 열이 막 39도 올라가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를 거 아닙니까? 그냥 응급실 뛰어가고 밤새도록 아이 간호한다고 잠 설치고 그래요. 아이들 몸 아픈 거 보면은 못 견디는 거죠. 아이들이 배고파요?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젊은 부모들이 이게 보면은 아이들의 영적 젖을 안 먹이더라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돕는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재앙 아닌가,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후손들의 영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지금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미스바 성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 미스바 성에서 종교 강연을 하고 어떤 종교 행위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첫째를 보셔야 됩니다. 틀린 예틀을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틀린 걸 바꾸는 거죠.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가 뭐라 그래요? 3절에 지금 사무엘이 대각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신 다 버려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싹 버려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 말은 뭐죠? 틀린 각인 바뀌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착각이 그겁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계속 침략을 하니까 나라는 쑥대밭이 된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터에만 젊은이가 죽음으로 나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자, 농사철이 되면 곡식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그걸 싹 뺏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에 들어갈 양식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과 재앙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 원망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 틀린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린 각인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한 9시 반 됐어요. 저한테는 그때 중요한 기도의 시간들이니까. 근데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같이 만나서 복음도 전해드렸고 그러니까 위암 때문에 이제 사경을 헤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은 뭐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는 그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보니까 오늘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신 거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평생을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아왔다면, 자기 방식대로 고집대로 세상의 성공과 돈과 출세를 목표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죽음이 다다른 이 인종 짧은 그 시간에 창조주를 알게 해 주옵소서. 어차피 인간은 언젠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짧은 순간이다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갔더니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뭐 눈도 못 뜨고 뭐 온몸은 그냥 진짜 너무 애처롭게 말라진 상태고, 그러니까 눈도 못 뜨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갑니다. 나도 가고 당신 와이프도 가고 당신 젊은 자식도 언젠가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그 천국은 당신이 당했던 고통, 눈물, 한숨, 탄식, 재앙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을 듣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 집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인이 누워있는 이 자리에 내가 누워야 될 자리고 유가족들 당신들이 누워야 될 자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한이 많을까요? 부모들은 정말 자식을 보면서 가장 고민되는 거, 가장 근심되는 거, 가장 큰 기대가 뭘까요? 물론 출세겠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도리들이고요, 마땅한 방법들이고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건 실패된 인생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운명 바뀝니까? 돈이 많으면 참 행복과 참된 감사가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만족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걸 알고 보니 그 젊은 세대들 모든 백성들에게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격려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너희에게 틀린 각인을 바꿔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정말 아수다로 버려라. 바알 우상 버려라. 여호와만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각인된 거 바꿀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나니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보이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언약 회복한 그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9절에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린 양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한들 우리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왜 굳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게 하고 소를 잡아서 피 쏟게 만들고 그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게 하고 왜 그럴까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런 거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너희가 우상숭배와 멸망으로 간 그 결과가 이렇게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게 그게 운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죽인 게 아니고 대신 양을 이렇게 죽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양 한 마리 또 죽었네? 오늘 몇 마리 죽었어? 소는 몇 마리 죽었어? 야, 많이 잡았네? 피 흐르는 거 봐? 그게 실패요.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오늘 주일이네? 11시 예배 가야지? 바쁘게 움직이고 앉아있다가 목사 설교하네? 들어볼까? 끝나고 집에 가고 한 주간 잊어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 얻는 거구나.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양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나갔는데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요한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떠오른 거 그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니까 참 재밌는 말 듣고 은혜로운 말 들었네. 종교 지도자로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보니까 뭐 떡도 먹고 굶주린 문제 해결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봤어요. 내 병 고침 받는 거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언젠가 저 예수가 왕 되면 저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 해방시키겠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뭘로 본 거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그 예수로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만족할 게 안 보여져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로 끝나버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종교인들의 결과는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게 비로소 보여진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그들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오직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황폐해지고 지금 블레셋에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찾아보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한 번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번제, 이걸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중지자들 보시면서 좀 서운하고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없으셔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이 앞에서, 청년 앞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면 뭔가 낚일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날 것 같고 왜 물어봐 그랬더니 엉간히 저를 회유를 해요.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바르게 알아야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할 것 같아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낚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나 우리 중자 렘넌트를 보면서 정말 세 가지는 못 참겠더라. 막 불이 나더라. 때로는 불러다가 정신 차리라고 야단도 치고 싶을 때 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첫째 말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보면 화가 나더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화가 나더라. 근데 걔한테 그래. 너 직장 다니는데 지각 안 하려고 알람도 켜놓지? 지각 안 하려고 새벽 일찍 나가지? 모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출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잖아? 너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냐? 옷차림, 오늘 어디 갈까? 동성 걸고, 너 뭐 먹을까? 식당 다 찾아보고, 어떤, 이 여자친구에서 내가 이벤트를 할까 생각도 하지 않아? 다 그렇게 하지? 너 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설계도 하지?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가니? 내가 그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하지만은 사실 온전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편리한 대로, 자기 기분대로, 놀러 갈 때, 먹으러 갈 때는 신경 예민한데 예배할 때는 대충 하더라.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최고의 옷을 입더라. 최고의 대접을 하더라. 근데 예배할 때는 너무 대충 하더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보면 화가 난다. 두 번째 말하더라고. 그럼 두 번째 화날 때가 언제냐고.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낚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얘기해 줬어요. 두 번째 화날 때가 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렘넌트라고 말하고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화가 나더라. 뭐 세계 복음 한다고 해도 11조조차 못하고 성교조차 못하고 뭐 세계 복음만 기도한다고 렘넌트 기도한다 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면 화가 나더라. 세 번째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교회 안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돕는 역할이 아니라 엉간히 다니면서 사람 뒷얘기하고 불신앙 심어주고 그 믿음 약한 성도들 렘넌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화가 나더라. 이 청년이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화는 나지만 화를 낸 적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나는 다만 복음 말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야 바꾸지 안 바뀌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복음 대적하다 죽는 사람도 참 많더라. 너는 정말 복음 따라가라. 그때 얘가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 많습니다. 예배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올바른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말로만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야단맞은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든 뭐 불러가시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비로소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틀린 각인을 바꿔갈 수 있는 진짜 올바른 언약,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날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 뭘까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원수를 만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 날에, 모세가 비로소 언약 회복한 그 날에, 온전한 번제 회복한 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를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430년의 저주를 끝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누가 맡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면서 감옥에 갑니다. 더 이상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요셉은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초라한 노예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 보디발을 변화시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 잔인한 간수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니 누가 그를 바꾸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고 있던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을 하고 나니 누가 그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습니까? 가문의 문제 있습니까?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어릴 때 뭐 가난 때문에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충격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가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에벤에셀, 이걸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과거의 삶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멸망받을 짓을 해왔고, 그 후손 세대가 그 악한 길을 똑같이 가고 똑같이 멸망으로 영적 황폐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기다리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치유하셨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에벤에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보니까는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에게 그게 고백될 수 있다면 정말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에벤에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뭘까요? 회복의 응답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찾을 게 뭔가를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에 그렇게 내가 쫓기고 살아왔는가?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도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 세대, 조상 세대부터 가난의 저주가 지금까지 나에게 왔고 내 자녀도 그게 무기력과 게으로 와가지고 가난에서 못 벗어나 영적 재앙의 문제가 있다면 이거 꺾으셔야 돼요. 그 각인 꺾어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단순하게 물질의 축복을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걸 못하더라고요. 가난하니까 아무리 복음 전하고 싶고 교회 건축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렘넌트 후원하고 싶어도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은 죄는 아닌데 가난의 영적 대물림이 반복된다면 이거 꺾으셔야 돼요. 생각 바꾸고 삶의 내용 바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로 찾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웃음을 빼앗겼어요. 행복을 빼앗겼어요. 뭔가 서로가 보면 부담이 되고 뭔가 조금 벗어나고 싶어져요.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분명히 낸다면 재앙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늘 전쟁 터지고 늘 시체가 나뒹굴어 다니고 늘 성은 불타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내 자식은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당하고 끊임없이 통곡과 한숨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각인 바꾸고 나니
자기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꾸고 나니 복음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 결국은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종교가 아니고 말로만 아닌 교리로 끝나지 않고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내고 끝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